네, 반갑습니다. 다들 이른 아침이시죠? 토요일 10시 반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또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뭐 간단한 생활 과제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다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도 아침마다 이제 말씀 묵상 릴레이 잘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씩 읽는 것도 이제 저희 6주 동안 과제로 드렸는데 요것도 좀 이제 시작하셔서 뭐 복음서 한 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가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 짧게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뭐 진행했었고 성경을 접하는 5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읽기, 듣기, 연구, 암송, 묵상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는 다 이미 이렇게 감각은 갖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하는 방법을 굳이 5가지 중에서 꼽자면 이제 연구에 조금 가까울 것 같아요. 성경의 구조나 의미들을 조금 더 찬찬히 살피는 통독과는 조금 다른 결의 성경 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환 다 받으셨죠? 교환 혹시 꽂으셨습니까?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도 잘 아셨죠? 1강과 참고자료 사이에, 그 사이에 꽂으셔야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수가 어차피 있으니까요. 페이지 수를 맞추셔서 쭉 이어서 뒤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을 이제 좀 한번 구조를 전체 정리하려고 하는데, 구약이 총 몇 권이죠? 네? 30? 잘 얘기하시면 아침부터 이단 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이거 엄청 쉽게 외우는 방법이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일단 구약이 좀 더 양이 많고 책 권수가 많아서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 일단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오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랑 다음 주 2주 동안 이 39권 제가 헷갈려 갑자기 39권의 책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8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요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든 그 책이든 뭐 영화든 뭐 시가 됐든 모든 어떤 작품에는요 그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죠? 뭐 영화를 봐도 그 작가가 감독이 뭔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뭐 책을 한 권 읽으시더라도 그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겠는데 하나로 정리하면 딱 뭔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19페이지를 넘기시지 마시고 19페이지에는 답이 적혀있기 때문에 넘기지 마시고 18페이지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조별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니면 메시지가 있다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제가 조별로 한 3분 정도 잠깐 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 드릴게요. 같이 얘기하면. 자, 이제 지금 굉장히 열띤 이야기들을 막 하셨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저한테 들렸는데 자, 1조 어디시죠? 1조. 1조에서는 혹시 성경을 딱 한 단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딱 뽑자면 뭐를 얘기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19페이지 안 본 거 맞죠? 네,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데. 자, 우리 2조 어디죠? 2조에서는 어떤 단어들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굉장히 재미없는 분들이네요. 좀 다른 색다른 거 없습니까? 좀 더 창의적인 거? 없어요? 그렇구나. 굉장히 그 신앙 좋은 듯한 포장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불편한데. 네. 아하,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자, 3조. 어떤 거 얘기하셨어요? 사랑.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나가면 사랑. 여기, 사랑. 오케이. 4조. 어디시죠? 네. 4조는 어떤 거 얘기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네. 좋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네. 우리 5조는 어떤 거 얘기하셨어요? 네.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부활이 핵심 키워드다.
좋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주셨는데, 뭐 사실 이 안에서 그냥 중요한 얘기들은 다 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저는 이제 성경을 정리하기를 그 그림을 이제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우와, 그죠? 예, 계속 박수까지 치시면 잘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좀 정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 선글라스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저 발음은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son을 따가지고 선글라스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다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19페이지 밑에 보면 또 그림이 이제 귀여운 그림이 하나 있죠.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또 거길 통과해서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격조 있는 대답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주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키워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면,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많이 받아봤던 질문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 나오시는데 구약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사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물론 명칭 자체가 예수님 해서 등장하진 않으시죠. 근데 굉장히 구약에 많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암시하는 비유적인 표현, 아니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 레위기라는 것에 보면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뭐 각을 어떻게 뜨고 어떻게 동물을 죽이고 뭐 어떻게 태우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사실 예수님의 어떤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을 써요. 예표. 그러니까 그림자, 약간 사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은 아닌데 실물이 어떤 것인지를 얼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로서 예표라는 좀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전 페이지에 그렸던 그림에서 조금만 더 이제 살을 붙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전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앞에다가 다시 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이 그림 자체가 정리된 그림이기는 한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으시죠? 이게 또 너무 이렇게 그렇게 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려드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려드립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예수님 있으시고 네. 있으시고, 여기 구약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약의 가장 시작이 되는 이야기는 뭐죠? 성경책 창세기 딱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래서 요 제일 앞쪽에는 일단 창조라는 거를 크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금방 벌어지죠? 다 지어놨잖아요. 세계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듣죠.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뭐의 반복이냐면 죄의 반복. 이 타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죄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와야 되는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타락을 했고
그 뒤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막 도와도 주시고 개입도 하시고 막 이렇게 알려도 주시고 막 별별 걸 다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안 고쳐져요. 이 태초의 인류의 그 나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무슨 내용으로 귀결이 되냐면 답이 없다. 이게 이제 구약의 결론이에요. 예, 아무리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초자연적으로 하고 뭘 다 해도 인간이 결국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하더라가 이제 구약 성경의 엔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등장을 하셨죠. 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죠, 예수님? 자, 예수님의 요 생애만 따로 이렇게 또 떼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어떻게 되시죠? 일단 처음에? 갑자기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태어나셔야죠. 일단 태어나셔야지. 예. 태어나시고 그 다음 어린 시절 잠깐 있었다 그랬죠. 예, 유학이 짧게 있었는데 뭐 성경에 기록이 많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30살부터 시작하신 공생애,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 어떻게 되시죠? 33살에 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네, 이제는 좀 다행이네요. 지난주에 다 이단 같으셔갖고 좀 걱정했는데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죠? 네,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젠지는 모르고,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요 일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시 오시는 기간이 우리가 언젠지는 알 수 없고, 그럼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되게 좁게 그렸는데 사실 이게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지금 쓰고 있죠. 서양역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단군역 이런 거 안 쓰시죠?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2도 사실은 이제 서양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한 2022년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2022년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간대로. 사실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워딩을 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요 재림의 시기를 저는 이제 뭐라고 의미를 이제 부여했냐면 재창조라고 이렇게 저는 워딩을 좀 붙였습니다. 뭐 많이 들어봤죠? 자, 재창조. 요건 뭐죠? 창조. 자, 그러면 이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지었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도무지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유일한 방편을 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들을 쭉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이게 재창조다라는 건 성경의 전체 66권의 큰 맥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계, 그리고 인간이 깨트리고 나간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과거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 처음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죄의 문제와 트러블 없이 함께 잘 지냈던 그 때로,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셨다고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 키워드고,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지으셨던 그 형상, 하나님과 잘 지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알고 계신 채로 이제 성경의 큰 틀을 바라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조금 새로우신가요? 뭐 이렇게 정리하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주로 책들을 이렇게 뭐 지엽적으로 주로 훑으니까 큰 흐름을
보시기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요거를 일단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은 제가 그렸지만 좋은 설명입니다. 잘 되게 그렇네요. 예, 정말 좋은 설명이고 잘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페이지 넘어가셔서 두 번째 큰 주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의 목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떤 순서로 구성되어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저희 개신교의 성경 총 66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카톨릭 성경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66권과 구성이나 목록이 조금 일부 다르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구성인데 밑에 표에 보시면 쭉 순차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옆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로로 가시면 돼요. 창출, 레민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 네, 조별로 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들이 어떤 기준과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디까지 내가 읽어봤는지 솔직하게, 그리고 성경 통독의 과정이 나에게 좀 어떤 느낌 혹은 내가 이걸 하면서 좀 어려웠거나 막혔거나 뭐 때문에 그랬는지 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요 질문을 가지고 조별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1분만 얘기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별로 한번 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1번 약간 어려운 질문이니까 2번 한번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조 먼저 한번. 어디죠? 5조가? 네. 성경 통독 해보시면서 어떤 게 좀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네. 족보. 족보. 예. 가장 처음에 어디서 나오죠? 가장 처음 나온 족보는 레위기 민수기에 족보가 처음 나온다. 네. 저기 이단 위원님 좀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예. 초반에 나온다. 예.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 족보 굉장히 암담하죠. 예, 왜 써 있는지도 잘 알 수 없고, 예. 또 어떤 뭐 우리 강희 형제 말고 우리 또 자매님들 중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뭐 성경 통독하면서 느낌들 혹시 있었으면 한번 나눠주실래요? 예.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자연스러웠어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예.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 두 자매들이. 고마워하고 있어. 예. 예. 단어가 어렵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생소한 용어들 많죠. 굉장히 많죠. 예. 저희들도 헷갈리는 용어가 많고. 네. 또 우리 그러면 1조? 1조에서는 어떤 얘기들 좀 하셨어요? 예. 다른 분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소망자매. 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읽어서는 이게 뭔 상황이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정보가 사실 그렇게 막 육하원칙에 꼼꼼하게 제공돼 있지 않죠. 이렇게 보면 예, 좋습니다. 또 우리 여기가 4조인가요? 네, 4조는 어떤 것들 또 통독하면서 뭐가 좀 어려웠다고 하던가요? 눈치 보고 있다. 네, 우리 윤리자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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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어떤 어려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주로 이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사실은 다 한글로 써 있긴 한데, 그죠?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읽었다. 갑자기 반성을 하시고 지금 성찰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이 없었다. 너무 예, 그렇죠. 사실 중요한 얘기들 해주셨고 여기가 그럼 3조인가요? 예. 3조에서는 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던가요? 우리 규원 형제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네. 네. 한 번 막히면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그거는 왜일까요? 그 약간 심리적인 부담인데, 그죠? 저의 문제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성찰을 되게 하시고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어디선가 딱 막히면 사실 이게 뭐 재미도 없고 사실은 이게 이해가 쭉쭉 읽는 대로 돼야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가는데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그 느낌들 또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단어의 어려움, 뭐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시대에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의문들이 이제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리고 여러분 좀 이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구약이 왜 읽기가 이제 힘드냐면 사실 장르가 구분돼 있어요. 이 39권의 책들이 그냥 쭉 읽는 똑같은 책이 아니라 아까 누가 배경 얘기해 주셨네요. 소망자매 얘기했는데 모든 책들마다 정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읽어야 되는 책들이고 심지어 이 책들이 장르가 달라요. 장르. 책에 장르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읽는 법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 장르에 대한 우리가 구분이 없이 그냥 읽으면 대부분 다 똑같은 감각으로 읽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초반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 사건, 장소 이런 게 나오는 역사서기 때문에 대부분 마음 편하게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라고 읽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두둥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두둥하잖아요. 왜? 인물도 안 나오고 사건도 안 나오고 장소도 안 나오고 무슨 매뉴얼처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문제점이 장르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이 없이 읽으시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일단 성경의 이 순서는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차용해 오긴 했는데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지나면서 중요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어레인지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지난 시간부터 강조드리는 건 절대 시간 순으로 안 써 있다는 것, 그리고 장르도 친절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뒤섞여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는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크게 세 개의 장르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붙여버려가지고 공간이 없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장르는 딱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참 편해요. 일단 신약, 구약, 공희, 역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서. 네. 역사서는 그 이름에서 이제 풍기는 이미지처럼 역사적인 사건, 대부분 시간순 혹은 장소의 어떤 변화, 인물의 등장, 퇴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서고요. 그 다음 구약 성경에는 시가서라고 하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문학 같은 거예요. 시문학 이런 거. 그래서 시가서라는 게 있고, 시가서에 대응하는 신약 성경에는 어떤 독특한 장르가 있냐면 서신서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서신이 뭐죠? 서신? 편지. 그래서 편지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시는 무슨 서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서신서예요. 편지글입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종이에 써서 보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구약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장르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예언서는 사실 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냥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는 사실은 이미 신약 혹은 그 이후의 시대에 일어날 예수님에 대한 주로 예언들,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들이어서 이 예언은 사실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는 사실 한 개거든요. 딱 한 개. 그래서 아주 간편해요. 뭐가 예언서죠? 신약에선?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실 두 가지의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도 있고,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장차 미래적인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사서, 구약에서는 시가서, 신약에서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언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을 볼 거니까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큰 세 개의 장르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역사서만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서가 구약에서 총 17권입니다. 제가 요 앞에 쭉 붙여놓은 17개의 책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인물, 배경, 사건,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했죠. 여기 있는 책들은 다 대부분 그러한 맥락의 책들입니다. 사건 등장하고 인물도 등장하고 어떤 장소의 변화도 있고 이런 책들이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역사서에서 1번으로 읽고 그 제일 친숙하게 많이 읽으신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 어떤 것들 등장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그냥 한번 말해 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창세기에서 떠오르는 인물, 장소, 사건 다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노아, 노아와 방주, 또 에덴 동산, 또 바벨 아니에요? 아니었다고요? 잠깐만, 잘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매 눈으로 보고 있어요. 바벨 탑 사건, 또 아브라함, 그렇죠. 또 이삭,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 뭐 나오죠? 야곱, 그 다음 뭐 나오실 거죠?
요셉 나오실 거죠? 네. 그렇게 예, 족장들의 어떤 이제 이런 변천사 계보 있고 또 뭐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뭐요? 가인과 아벨. 아, 네. 가인과 아벨 예, 형제들 이렇게 살인 첫 살인. 예. 또 예? 홍수 사건. 예. 아까 그 노아 방주와 홍수 사건. 또 뭐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바닥 났습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는 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요? 누구? 무슨 사건이요? 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얘기하셨어요. 지금 창세기의 주요 인물, 사건 거의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안 얘기하셨죠? 창조. 네. 네, 창조가 일단 1번인데. 그래서 창세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그 2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단어나 인물 막 떠오르실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 어떤 인물, 사건, 뭐 이런 거 떠오르세요? 장소. 모세. 그렇죠. 출애굽기는 모세죠. 네.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기에 등장한다. 지금 광영재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고 계시는데 예, 출애굽기에 예,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면 예, 바로 이제 철컹철컹 가셔야 되고. 자, 또 출애굽기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그쵸. 그게 출애굽기죠. 예, 모세가 애굽에서 예,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네. 10가지 재앙. 아, 네. 또 파라오. 예, 바로 성경에는 이제 옛날 언어라서 바로라고 써 있죠. 파라오. 예, 이집트의 왕. 네. 10계명. 아, 네. 계명 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할례 하는 그렇죠. 할례 언약 나오죠. 또 만나 메추라기. 예, 그 사건도 있죠. 네. 출애굽기도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이 친구죠. 레위기. 예, 뭐 좀 떠오르십니까? 레위기. 각을 막 뜨고 제사 또 뭐요? 잠깐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그 이단스러운 얘기들을 입에 담으신 것 같은데 뭐요? 레위기에 뭐 나온다고요? 아, 성막 짓는 법. 아, 그죠, 그죠. 성막 짓는 법 나오죠. 아, 예, 정결한 거,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나오죠. 또, 절기. 아, 그렇죠.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뭐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워지시는 게 그 23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온 단어들이 일단 어렵습니다. 번제, 소제, 속, 뭐 화목제, 정결, 부정, 제사장 위임,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되게 답답하죠. 인물도 안 나와, 사건도 안 나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되게 답답한데 사실 레위기는 그런 류의 책이 아닙니다. 예, 역사서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4페이지 넘어가시면 성경의 타임라인과 책의 장르, 아까 말씀드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하는 이 장르까지 구분해서 배치를 하면서 읽으셔야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밑에 제가 총 12개의 타임라인을 세팅을 해놨어요. 네, 1부터 12까지 12개의 큰 사건들을 만들어놨고 세로축에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장르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인물, 사건, 장소가 등장하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을 17개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칠판에 17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구약의 12개의 타임라인에 끼일 수 있는 책들이 있고 아닌 책들이 있어서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친절해서 동그라미를 다 쳐놨는데 12개의 책들을 거기에 골라놨습니다. 어떤 거 있죠?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혹시 눈썰미가 빠른 사람 여기서 질문하셔야 되는데 12개가 아닌데요? 라고 한번 세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몇 개죠? 11개죠. 예, 근데 구약에 제가 타임라인을 12개로 설정해놨는데 왜 11개밖에 없습니까? 오타냐? 아닙니다.
일단 성경에 있는 책들로는 11개고 그리고 그 12개의 타임라인에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비워놓느라고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하나 비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밑에 시가서나 예언서들을 이 타임라인에 맞춰야 되는데 이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언서에. 근데 요걸 없애버리면 낄 자리가 없어요. 그 예언서가. 그래서 요거 한 칸 비워둔 겁니다. 70년 정도의 기간인데 요 포로기를 하나 비워두고 총 12개의 타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개를 일단 꼽아서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오늘 애석하게도 이게 원래 자석으로 이렇게 되게 센스 있게 착 붙이려고 했는데 자성이 없어요, 칠판에. 그래가지고 되게 슬프게 지금 테이프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덜 옮기려고 최대한 순서를 맞춰놓긴 했습니다. 일단 역사서의 첫 시작이 되는 게 뭔지는 다 아시겠죠? 창세기입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칸에 두시면 돼요. 1번. 이 친구를 1번에 놓읍시다. 1번 타임라인, 구약에. 그 다음 뭐죠? 예, 당연히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그 다음이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보셔도 돼요. 아직 보셔도 돼요. 세 번째가 레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3번이 뭐라고요? 민수기입니다. 그럼 일단 레위기는 왜 없을까? 잠깐 이 친구는 놔두고 그 다음이요?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약간 또 물음표죠? 원래 성경책 순서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왜 뺐지? 네, 이제 의문을 좀 두고 네 번째 타임라인에 여호수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사사기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무엘 상. 네, 자연스럽게 하겠죠? 네. 그 다음이요? 열왕기 상. 네. 그 다음 열왕기 하. 이게 칠판이 좁아가지고 매우 애석한데 요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이 친구들 좀 내려오시고 그래도 뭔가 테이프로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자석으로 하는 것 같은 속도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 하. 근데 원래 이렇게 붙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칠판이 조금 모자르네요. 네. 아홉 번째 타임라인 열왕기 하. 네. 그 다음 예? 아니요. 자, 뭐예요? 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요건 제가 내용 설명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이해하시지 못하는 게 맞는데 요 사이에 이 친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요게 10번째 타임라인. 그 다음 어떤 거죠? 네? 일단 스는 뭡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스가 뭐의 약자예요? 스가랴? 부장님 스가랴 지금 일단 에, 스, 터, 라? 어떤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고 에스, 라. 예. 요게 여러분 성경 약자가 사실 묘하게 헷갈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비슷해갖고. 네, 에스, 라고요. 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 더 왕비 에스 더는 에입니다. 아셨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타임라인 12번째 뭐죠? 느헤미야입니다. 네. 요렇게 일단 12개를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친구들, 여기 떨어져 있는 이 6개의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면 될까?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먼저 이 큰 맥락을 한번 제가 쭉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역사서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맨 마지막, 오늘 교환의 마지막 부분 몇 페이지인가요?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책별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는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이거를 제가 너무 친절하게 정리를 해놔서 이것도 제가 정리했지만 참 잘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좋은 자료입니다. 잘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일단 세상이 시작되죠, 그죠? 세상 시작되고 아까 말씀대로 타락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네.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등장하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등장해요. 특별히 그 4인방을 족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족장이라고 부르냐? 아직 나라라고 하기에는 어떤 규모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냥 이렇게 유목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족장이라고 하고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까지 이제 등장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 네, 혹시 뒤에 건전지가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 저한테 함정을 파셨네요. 별로 없는 건전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는 50장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 예, 출애굽기. 그래서 성경책 가져왔으니까 한 번 정도 펴봐야죠. 출애굽기의 시작에 뭐라고 워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장 펴보시고 가나다라. 있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도 이제 좀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억압하고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조금 걸쳐져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영어 NIV 읽으시는 우리 소망자매 뭐라고 돼 있죠? 책 제목이? 민수기? 넘버스라고 돼 있죠.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 표현이네. 넘버스, 숫자들, 카운팅, 계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인구 조사를 한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라고 한 거냐면 인구조사를 초창기에 광야 40년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2차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 변화가 뭐냐면 민족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실 40년 살면서 더 열악하니까 죽거나 줄어들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민족이 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과 함께 인구조사 2번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이 민족을 키우셨다. 이 메시지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나고 있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책인가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일단 인물의 이름이 책 이름인데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모세는 어디 갔죠? 모세는 어디 갔을까요? 죽어요? 죽었겠죠. 네.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여기까지예요. 모세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에 그 역할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사실은 이방 민족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전쟁, 그리고 실제로 정복하고 그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착까지 다 끝났어요. 예. 작은 민족이었다가 큰 민족이 됐는데 노예 생활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왔어요. 정복도 다 끝냈어요. 이제 살고 있죠. 이제 사는 얘기죠. 여기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래도 되게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 같잖아요. 그래도 괜찮게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요? 사사, 16, 그죠? 예.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뭐예요? 무슨 사람들이에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리더는 일단 맞겠죠. 계속 여기 모든 과정에 리더들이 있었죠. 족장들이 있었고, 모세 있고, 예, 여호수아 있고, 그 다음 사사 시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 그. 그러니까. 아, 네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리더십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제 듣고 백성들에게 행하는 리더가 맞는데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 조금 제가 편견을 좀 제가 깨드리고 싶은데요. 사사기를 우리가 좀 잘못 들었어요. 설교 때. 사사기 그러면 어떤 인물들 떠오르세요? 사사들. 주요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하하하. 네, 삼손이 있고요. 또 유명한 사사. 엄청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땡땡땡과 300 기드온. 네. 또 기도원이 아니지. 기드온. 네. 드보라. 네. 뭔가 약간 찬양대 이름처럼 되어 있죠, 이분들이. 드보라, 기드온. 또 뭐 있을까요? 누구 있어요? 바닥났죠? 사사들 굉장히 많은데. 그죠? 사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약간 잘못 들으시는 이제 문제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정체성으로 가야 되는 민족인데, 여기서부터 일단 하나님 필요 없는 이 반역을 많이 했죠.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도 막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여기에서 뭘 요구하느냐? 눈에 보이는 진짜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변 국가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근방의 국가들이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이 나라가 잘 돼. 그리고 부강해져요. 막 무역도 열심히 하고 뭔가 체계도 잘 잡히고 막 이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백성의 이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씁쓸한 말씀을 하십니다. 왕 세워줘. 이미 이 백성들은 날 버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충격적이죠. 아셔요. 이미 하나님 아시는데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도 알다시피 금방 이제 타락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게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먼저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제사장 사무엘 있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빨리 사무엘 안 오니까 자기가 혼자 제사 먼저 드려버리고, 제사장 아닌데 막 월권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울은 굉장히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 세워진 게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요 모든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등장해서 왕정시대로 바꿔놓고 다윗이 세워지는 요 언저리까지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무엘 지도적으로 이야기를 끌어오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실제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왕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유대라고 하는 요 지역에 한정해서 원래 왕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에 좀 더 영향력이 생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추대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한 모습도 있었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단면을 지극히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궁극적으로 좋게 여기셨던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마음도 있었고,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도 그래도 진실하게 했던 사람이어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그래도 합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윗의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닌 건 아시죠? 인간적인 어떤 과오와 이런 것들 분명히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누가 등장하죠? 아들? 솔로몬 등장하죠. 3대 왕인 솔로몬이 등장하고요. 솔로몬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이 너무 그 지혜의 왕으로 너무 또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면만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열왕기상 초반 조금만 지나가도 바로 이상한 짓 막 합니다. 뭘 이상한 짓을 하냐면 너무 똑똑하고 막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막 무역도 되게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무역을 할 때 다른 걸 많이 들여와요. 네, 나쁜 것들을 다 갖고 와요. 이방 민족들의 막 신상, 문화, 막 심지어는 후궁도 자기 나라에서 안 뽑고 막 이제 후궁들도 막 다 데려오고, 이방 민족에서. 그리고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나라의 어떤 커넥션을 맺으면 훨씬 더 좋을 거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동기로 보였죠. 솔로몬도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왕들의 목록은 제가 드린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어디냐면 10페이지와 11페이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려서 각각 다른 왕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19명의 왕이 쭉 통치를 하게 되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들, 시드기야가 끝인데 20명의 왕들이 쭉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라는 거는 이것도 한자어인데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든 행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다양한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들 중에 좀 상태가 좋으신 분도 있기는 하나, 간간히. 근데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대부분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점점 더 이제 치달을 수 없는 일이 심판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어느 때 하시느냐, 이제 열왕기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한까지 끝났을 때 이 두 나라는 이미 다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기에 70년이 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공백에 대해서 역사서는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서 그 흔적들과 기록들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뭐 이런 데서는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일들을 예언서지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 타임라인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요 나머지 두 개의 타임라인은 뭐냐면 이제 포로기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해서 재건하는 그 재건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재건하는 일들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귀환을 해요. 이 에스라에서 1차, 2차 귀환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3차 귀환이 느헤미야에서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포로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귀국하게 됐지? 나는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해요. 더 강대국이 나타나서 그게 어디냐면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여기를 또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나라마다 요거 제가 참고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지역마다 시기마다 이 뭐라고 하죠? 제국들이 있잖아요. 그 혹시 그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과 5대 제국.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도움이 돼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인데 조병호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건데요.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5개의 중요한 제국들, 이집트는 어느 시대에 연관되어 있다? 네, 여기죠, 여기. 이집트, 그리고 뭐 아수르,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즈음에 통치하고 있던 어느 나라? 로마. 네. 그리고 성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경의 백그라운드에 굉장히 중요하게 걸쳐져 있는 그리스도 사실 여기 하나 넣을 수 있죠. 헬라. 네, 이런 식으로 역사 속의 중요한 제국들이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마다 이 제국으로서 이렇게 통치하는 정책들이 다 달랐어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게 중요한 그 통치 방법이냐면 혼혈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에 뭐라고 해야 돼? 창씨 개명?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그래서 결혼을 서로 막 이렇게 시켰어요. 유대인들을 이 자기들 민족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이었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서 괜찮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인재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떠오르죠? 궁정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훌륭한 교육 받으면서 컸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이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일찍부터 여기 바벨론에 가서 그 궁정에서 훈련받고 컸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중요 자원이 되라고. 이런 정책을 썼고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복귀가 가능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은 어떤 명령을 주냐면 포로라고 해서 다 본국에 자기들 나라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 너네 땅 가서 살아. 다만 통치만 우리가 한다.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복귀가 가능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냐면 이 포로들 중에 다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지역에서 다시 살고 우리가 관리만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 집 짓고 성 짓고 살아라. 이 명령을 해서 사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이게 어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의 귀환은 요거는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 지도자가 1차 귀환을 해서 뭘 하냐면 일단 예루살렘에 복귀해 보니까 성이 없어요. 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때 포로기 때 끌려가서 다 망가져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먼저 지었고 2차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귀환을 해서 그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뭘 하냐면 성경 공부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시 교육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 멘탈이 다 이제 바벨론화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다시 꺼내와서 이거를 사람들이 가르치고 다시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고요. 마지막 느헤미야,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 그 당시에 나라의 바운더리가 이제 성벽인 거예요. 성전도 있고 성전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주변에 이제 울타리, 성벽을 쳐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서 다시 귀환 공동체, 그리고 나라의 틀을 다시 잡기 시작하면서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의 스토리예요. 대략적으로 흐름이 들어오시죠? 창조됐고 타락했고 포로됐고 풀려났고 광야 지나고 정복 끝냈고 잘 살는가 했는데 정신 못 차렸고 그래서 사무엘 등장해서 다시 이제 왕 요구해서 왕 세워줬는데 왕들 점점 이상해지고 분열했는데 그 역대 왕들도 다 엉망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고 바벨론 끌려가고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복귀해서 재건 공동체를 세운 것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맥락을 보실 수 있겠어요? 구약은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아름답게 뭐가 다 지금 이상하죠? 가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뭐 도와도 주시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궁극적으로 뭔가 잘 회복이 완전하게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예언서 할 때 말할 텐데 재건 공동체가 되고 나서 되게 정신 차리고 멀쩡하게 잘 살았을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정도 겪었으면 그죠? 70년으로 생 포로로 갔다가 막 이러면 이제 진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들만 봐도 진짜 이제 뭐 이미 쌓일 만큼 쌓였잖아요. 빵 터져가지고 이거 한번 두드려 맞았고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재건 공동체가 좀 평온해지고 살만해지니까 또 이 짓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말라기 성경의 그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예언서인 말라기 한번 보실게요. 성경책에 말라기에 보면 이게 상태가 좀 좋게 끝나야 되는데 상태가 아주 좋지 않게 끝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부다 하노라 하시더라.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뭘까요? 네, 크고 두렵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심판이에요, 심판. 뭐 전쟁을 통해서든 뭐 역병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치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여기서 엘리야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큰 선지자의 이름을 쓰긴 했지만 이제 뭘 예표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제 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이 사람을 보낼 건데 이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궁극적 심판이다라는 얘기를 말라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끝물 신약으로 아직 들어가기 그 직전에도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뭐 헛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여기 말라기에 막 11조 나오잖아요. 그 11조도 여러분 11조를 잘 내세요. 그 11조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지 않겠냐? 한번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사장들이 교만해서 너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풋하면 하나님 이렇게 아웃풋 주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자기들 부를 축적하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래요. 제사장들. 아무튼 뭐 제사도 뭐 예배도 다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줄이면 답이 없구나. 이게 창조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계획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인간에게 어떤 이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줬더니 결국은 이 일들을 계속 하더라. 반복하더라. 네, 이게 이제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의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만 정리하면 일단 역사서는 오늘 정리인데 아까 계속 우리의 문제가 되었던 이 레위기, 이 친구는 어디에다가 좀 둬야 될까요? 일단 레위기의 장르는 역사서 안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서신서의 장르는 아니에요. 좀 위치가 독특한 장르인데 저는 뭐라고 좀 이렇게 워딩을 하고 싶냐면 생활법전 이렇게 좀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법률책 같은 거예요. 법전. 그러니까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걸 어기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매뉴얼인데 그게 제사든 아니면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두는 게 좋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요 사이쯤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때 뭐 봤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네. 서판이요. 10계명 봤잖아요. 그 10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된 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많죠. 자세하고. 그리고 이게 광야에서 지낼 때에 특별히 적용되는 생활 법전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쯤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신명기, 이 친구가 또 굉장히 그 아리까리한 친구인데 신명기를 한번 펼쳐보실래요? 신명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역사서처럼 보이나 읽다 보면 어라? 하는 것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장 보시면 1장 1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이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써있죠. 신명기는 뒤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복에 대한 것도 있고 막 어떤 지역의 왕을 어떻게 이겼고 막 어디를 갔고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막 레위기에 있는 법전 얘기도 일부 들어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신명기를 보시면서 그런 물음표가 드실 수 있어요. 이것들 다 들어봤는데 앞에서 민수기에서 본 것 같고 출애굽기에서 들은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여기에 붙어 있었던 요 사건들 있죠. 요 사건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느낌. 아까 누가 되게 슬픈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죽었어요. 여기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렇죠.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 고별 설교. 자기는 이미 하나님한테 까였어요. 진짜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너는 못 들어간다. 좀 슬프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역할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여기서 역사들에서 퇴장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불순종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이 진심 어린 설교를 한 거죠.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았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애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내 경험,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막 만나 매출하기를 이런 거를 모르는 세대가 태어난다고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구별 설교 모음집이 신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뭔가 여기에 나왔던 사건들도 꽤 반복되고 그리고 뭐 레위기의 법전들도 꽤 인용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요 출애굽부터 광야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주기 위한 지침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요 사이쯤에 이렇게 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4개 남았는데 룻은 룻기는 여러분 좀 아십니까? 주인공은 룻. 네. 룻. 또 누가 등장해요? 네? 나오미. 시어머니죠. 대한민국의 많은 며느리들이 왠지 껄끄러워하는 책.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잘 지내는 아주 희귀한.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이분은 유대인이죠. 근데 이걸 보고 뭘 배우냐면 아주 희귀한.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이분은 유대인이죠. 근데 이걸 보고 뭘 배우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신앙 고백을 해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약간 거울 같은 구조인 거예요. 직접 불러서 택하고 사사를 그렇게 보내줘도 못 알아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과 이해가 없는 것 같은 이 이방 여인이 등장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따라 나서죠. 자기도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 신앙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손을 계속 낳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단서예요. 사사기는 오히려 선택받은 민족인데 점점 파국으로 가서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이 어떤 언약을 도저히 이어받을 만한 지금 상태가 아닌 모습이고,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나온 이 사람 중에 후대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하기로 작정하신 거냐면 어떤 구원의, 이거 좀 신학적인 명제인데 구원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가시다가 이방 민족까지 여기에 편입시켜서 구원의 이 바운더리를 확장시킨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룻기가. 그래서 룻기를 한번 쳐보실래요?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족보, 아까 족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족보는 너무 중요한 족보 이야기예요. 사사기 뒤에 있어요. 룻기 4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결혼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막 축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 5절에 족보가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제 그 보아스예요. 결혼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지막에 뭐라 써있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의 계보에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편입이 된 거예요. 이방 민족이 원래는 이 최초에는 사실 다 이렇게 부정되고 뭔가 이렇게 멸망할 그런 걸로 모티브로 소개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의 계보에 들어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데, 놀랍게도 마태는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을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가장 앞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족보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5절 한번 보실래요? 방금 읽었던 것과 아주 똑같은 그게 그대로 인용되어 있을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거 방금 룻기에 있었던 그 구절이죠. 그걸 그대로 마태는 가져와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이 기록에서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유대인의 이 정통 족보에서 룻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좀 밑에 보시면 6절에 바로 이어지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이 계보에 안 넣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마태는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안에 이런 이방 여인,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었어도 이 구원의 영향력과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유대인들 되게 족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이 인물들을 다 집어넣은 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는 사사기의 어떤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3개 남았는데 3분 남았는데 자,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역대상, 역대하는 혹시 여기까지 가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솔직하게. 네, 여기까지는 읽어봤다. 읽으시면서 이상한 경험 안 하셨어요? 내가 지금 졸린 건가? 이게 나와 읽었는데 딴 데 이거 안 느껴보셨어요? 역대기를 읽으시면 100%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만, 내가 여기를 잘못 읽은 것인가? 아니, 여기서 봤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어? 아니, 처음 본 게 아니잖아. 이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부터 열왕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쓴 거예요.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그 질문 생기죠. 왜 그럼 굳이 똑같은 사건을 두 책에서 따로 2번 기록했냐? 요게 약간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역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관.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가들마다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그 사관이 약간 다른 그룹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그 기록자들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어디다 붙일 수 있냐면 사무엘 하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한 번 더 기술한 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다윗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상이한 것들이 일부 있어요. 네. 그리고 역대하는 어디다 붙이면 되냐면 이거를 가져와야겠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제 분열 왕국으로 시작된 그 왕들의, 두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게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반복이죠. 이 사건들에 대한 반복.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어떤 왕은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똑같이 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실 때 이게 뭔가 성경이 지금 이상한 충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이지만 기록자가 다르고, 그래서 약간 평가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손든 거예요? 아니죠? 질문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에스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탄생시킨 여인이죠. 이건 어디다 붙이면 되냐면 여기 붙이시면 돼요. 네. 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대에 왕궁에 있던 에스라, 어떻게 보면 이제 궁녀로 있던 에스라가 자기 민족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신하가 이제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런 음모를 짜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듣고 알고 왕에게 나아가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궁녀가 왕에게 선택받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는 그냥 이게 목이 날아가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을 일이다. 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그 후에 이제 쭉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이야기, 룻기처럼 하나의 어떤 작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여성이 등장해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죄송해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막 여기 사사기에도 그 드보라 이런 분들이 나서서 막 그 나라의 적장을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해서 자기가 막 왕한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사건들은 이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는 굉장히 파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놀랍지 않아서 우리 시대는 오히려 막 남자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가부장 중심적이에요? 막 남자들이 다 나와서 하고 여자들의 얘기는 없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지 않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비중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황을 생각하면 이런 사건이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파격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설사 활약을 했다고 해도 안 실려요. 그 당시에 문헌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복음서에도 그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이라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나 여성의 숫자는 빠진 숫자예요. 그 5,000.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가 그렇다고요. 근데 보시면 뭐 루시든 에스더든 뭐 드보라든 여러 가지 인물들을 여기에서도 보면 뭐 사라라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견은 조금 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 형님 때문인데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자는 잠잠해라 뭐 이런 얘기를 서신서에서 기록해요. 막 여자들 다 수건 쓰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받는데 사도 바울 굉장히 사실은 급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멘트는 맥락을 보고 멘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여자는 잠잠하라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그 오해를 좀 덜 해주시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뭐 젠더나 이런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성서야말로 사실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산물로서는 훨씬. 그래서 그런 뭐 신학적인 논의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에스더는 이제 요 포로 귀환 시기에 있었던 한 작은 사건의 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습니다.